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볼 때 이런 평가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는 성도예요. 그러죠? 물론 그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 또 성숙한 성도라는 것은 누가 평가하는 것이 진짜냐?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진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평가하는 건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성숙한 성도가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근데 그런 성도는 이 세 가지를 잘 갖추고 있어요. 어떤 세 가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가 바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가 바릅니다. 이 세 가지 관계의 조화를 이루는 사람, 이 관계가 바른 사람, 이것이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구제할 때입니다. 구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거죠. 구제 문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기도할 때라는 말이 나오죠. 4절에면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그러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16절 금식할 때 그러죠. 금식은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그것은 나와의 씨름이니까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 기도,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것인데요. 이거라는 것을 잘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숙함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요. 먼저 이런 행동에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거죠. 이 주의할 점이 나오는데 그 주의할 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앞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세 가지가 다 해당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고 나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구제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구제할 때 그들은 회당과 거리에 서서 여기 보면 2절 나팔을 분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실제 나팔을 분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린다는 거죠.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어. 내가 사람을 돕고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동. 그렇죠? 사람들에게 자꾸 알린단 말이죠. 알린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자꾸 알려.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일을 한다고 알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본인이 알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자꾸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시키는 것도 문제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자, 이제 교회를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헌금이 필요하잖아요. 헌금을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저도 잘 알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자꾸 알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름을 불러준다든지 또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의 어떤 호명을 내서 그 사람이 얼마 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쟁을 자극시킨단 말이죠.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그 후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명단을 자꾸 이렇게 알려서 이런 그것의 어떤 경쟁심을 일으키는 것. 이제 이것이 이제 보이게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굳이 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 하는 은밀함을 강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분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자,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도도 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면 기도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라. 왜 큰 거리에서 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해당에 딱 올라가잖아요. 해당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해당까지 가기 전에 딱 거리에 서서 그냥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 바리새인들을 보고 참 기도 참 많이 하는구나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같이 되어야 오늘날 장로도 될 수 있고 또 권사도 될 수 있고 합니다. 오늘날 장로와 권사 되는 기준이 어디냐? 바리새인처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신앙인으로 어필이 됐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하는 것이 많잖아요. 왜? 겉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내면에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겉으로 갖춘 것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는 아주 그런 그 처세술, 또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아주 익숙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 금식할 때 그러죠. 자, 금식을 할 때 이들은 그냥 그 머리도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 얼굴도 아주 흉하고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나는 금식 중 그렇게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왜 흉하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제가 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동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사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저 같은 목사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드문드문 사람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앞에 서 있으니까. 앞에 서서 그렇죠? 설교도 하잖아요. 설교도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 설교, 또 사람들에게 잘하는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쓸 때가 있잖아요. 또 뭐 대표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만 사람이 의식이 안 될 수가 없죠. 사람인 이상.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완전히 초월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초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나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어떨 때는 설교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설교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였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얘기예요. 오늘 설교 완전 초쳤어요. 근데 왜 초쳤다는 얘기를 할까? 그것에는 뭐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마저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죽 썼다, 초쳤다,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방송에 나가잖아요. 이 유튜브 방송에. 근데 진짜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내보낼 수 있냐 그러는데 저는요, 진짜 그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 새벽 기도 설교를 제가 밤을 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내보내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내려놨어요.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는 설교가 아니라면 설령 내가 설교를 못하고 또 초치고 그런 설교를 하더라도 그냥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제 설교할 때 이 내용에서 거의 99% 편집을 안 하고 그대로 내버립니다. 막 실수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대로 내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딱 설교 끝나면 끝이에요. 이젠 저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인간적인 약점, 부족한 거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거 생각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이 본문에서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반대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은밀한 중이라는 것을 계속 반면합니다. 은밀한 중에. 그러니까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자, 구제함은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예요. 은밀한 것을 강조하죠.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6절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함을 강조하잖아. 또 금식은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를 강조할 때도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서 뭘 강조해요? 은밀함을 강조한단 말이죠.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성숙한 신앙의 척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숙함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함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진짜는 언제 평가될 수 있느냐?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하는 신앙으로 평가됩니다. 내 혼자만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 혼자만 있을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구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금식을 할 때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만의 삶 속에서 혼자만 있을 때 나에게 금식은 어떠한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이 세 가지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어떻게 언제 평가되느냐? 나 혼자 있을 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성도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만의 신앙 가운데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에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 사람들이 알아줬으니까 대단한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상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너에게 줄 상이 없어. 은밀한 중에 한 게 없잖아.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라. 하지만 은밀한 중에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외롭고 고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일 끝에 뭐라 그래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결국 그 모든 것을 은밀하게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 언제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성숙함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외로워할 필요도 없고 고독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하나님만 예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는 신앙,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이 평가를 누가 진정 해줄 수 있느냐?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